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14장까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다음에 심야에 붙잡히신 그 밤에 임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당시 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이제 그 전 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서 임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5장으로 이어지는데 15장에는 이제 그 당시 재판장인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밤에는 그 사내들인 공회를 여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재판은 임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이면 안 돼, 사실은. 그렇게도 모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새벽에 다시 모여서 이제 정식 재판을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15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이제 지난 밤에 했던 그 선고를 그대로 이제 이들이 유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하고 이제 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형의 권한은 로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이제 빌라도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형 집행을.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갔던 건데 이 결박해서 예수를 결박해서라고 하는데 이 결박은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중죄인이나 아주 중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나 쇠사슬로 이제 묶고 가는 건데 예수님을 그렇게 중죄인 취급을 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들이 그 15장 초반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라고 돼요. 즉시 새벽에 그러니까 동 트자마자 바로 모여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6월절이 이제 동 트면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빨리 끝내려는 거죠. 이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폭동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 외곽에 성 서쪽에 이제 안토니아 요새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치안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바로 출동해서 진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안토니아 요새를 성 서쪽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 이제 빌라도가 있는 거죠. 총독이. 그래서 바로 총독에 데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대인의 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비아냥거림도 있겠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게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네 말이 맞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건 아니죠. 이 땅의 왕이시죠.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그렇게 신문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묻지만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만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님의 어떤 죄목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빌라도가 들었을 때 한 것도 이 실제적인 그러니까 로마 법률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들을 때는 그냥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에 따른 그런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장들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계속 또 여러 가지로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4절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계속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지만 뭐 신성 모독이냐 아니면 뭐 반란이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증거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묻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세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15장 5절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 왜 그러냐면 보통 대부분의 죄수들은 변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어떤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변명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 그런 죄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재판하는 와중에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죄수를 한 명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이 전례대로 해서 석방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냐라고 그렇게 이제 호석을 까는데 이 당시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아달라고 하질 않죠. 이 전에 앞장에 보면 11장 11장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에 자기 겉옷을 깔고 또 길가에도 이제 나뭇잎을 잘라서 이렇게 놓고 옷을 펴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려다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환영한 것을 빌라도도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추앙받는 존재 이런 존재로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그냥 놓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을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11장에 나오는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과 여기 지금 재판에 모인 이 사람들은 무리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주문된 사람들, 대제사장에 의해서 주문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를 하죠. 반대로.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가 있는데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여야 되고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안 맞으니까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제 정확히 여기는 뭐 어떤 죄다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그냥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보통 많은 학자들은 바라바가 그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킨 그 주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이죠. 로마에 있어서는 반역자지만.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들 보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에 충성된 그런 신하가 아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답을 하지는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반역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줍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내어 주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다 그랬는데 지금 관정 밖에서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이제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또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16절부터 나오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러니까 관정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희롱을 하는데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자색 옷은 자주색 옷은 그 당시 귀한 거죠. 그래서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어떤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자색 옷을 입힌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대접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자색 옷으로 이제 갈아입힌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워주고 그래 왕이니까 왕관도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예를 갖추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갈대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 있죠. 주라고 흔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손에 쥐어졌다가 이제 그걸 뺏어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치면서 그 앞에서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왕 앞에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이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이 원래 입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이제 다시 나갑니다. 끌고 나가는데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 쪽으로 가는데 그 성 나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볼 때는 재수없게 걸린 거죠. 재수없게 노역을 하게 됐으니까 원하지 않는. 자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 아들들 이름이죠. 아들들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들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 시몬 이제 걸려든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벼락 맞은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벼락 맞았는데 구레네는 저기 북아프리카 그 리비아에 있는 수도 트리폴리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그게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 채찍을 굉장히 많이 맞아가지고 도무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15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는지 도저히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십리 약 4km 정도를 억지로 사람을 동원해서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런 로마 군병들의 그런 권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그러하여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알렉산더, 루포. 알렉산더는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와요. 뒤에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이름이 사실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가 그 대적하는 알렉산더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루포란 이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루포란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만약 여기 나오는 루포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 루포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신실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루포에 관한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좀 어린아이 상태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로마 교회 주축이 되고 성도가 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들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치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유 없는 고난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보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시몬과 그 아들들이 축복을 받지 않았나. 로마 교회 이제 성도들이 될 정도로, 주축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사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얼마나 재수없다고 생각했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식들 알렉산더, 루포, 특히 루포가 로마 교회 이제 주축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정도로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는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은 이제 그 마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채찍에 많이 맞아가지고 또 끌려가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상황에서 또 못 박히는 고통이 있고 매달리는 고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 있게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하게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 그런 것 있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자,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그 당시 옷은 통으로 짠 거였기 때문에 그 옷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으로 짠 거라 누가 이제 가져갈 것인지를 제비를 뽑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죄인들이 차고 있던 어떤 소장품이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옷 같은 것도 그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이제 가져갈 것인지 옷에 대해서 제비를 뽑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3시, 유대식의 시간으로 3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3시. 이것은 유대 시간은 아침, 우리 볼 때 우리 아침 6시가 0시에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3시 하면 이제 오전 9시가 되겠죠. 오전 9시.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6시라는 말이 나와요. 6시. 재판을 시작하는데 그 시간을 6시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표는 거기는 로마식으로 계산합니다. 로마식 시간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로마식은 우리 지금 시간과 동일하게 보면 돼요. 6시라고 하면 새벽 6시가 되는 거죠. 새벽 6시. 그리고 6시에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가 돼서, 아침 9시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맞는 거죠. 아침 6시에 재판을 시작해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자,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옆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양쪽에 이제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있죠. 그리고 28절 보면 없음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하단에 보면은 관주에 불법자와 함께 인정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라는 구절들이 다른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똑같이 불법자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그 성경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죠. 그 머리를 흔드는 표현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멸시할 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좀 안 좋은 상황 볼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욕하는 거죠. 멸시하고.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잖냐? 그럼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하는 거죠. 성전을 혼자 이렇게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도 지금 내려올 수 있지 않냐? 한번 내려와 봐라. 얘기하는 거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희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또 한번 내려와 봐. 너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내려가서 그러고 계시겠어요? 내려가시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으셔야 되기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강도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둘 다 욕했다라고.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강도가 회개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가상 7원 중에 하나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각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해요. 같은 사건을. 그래서 어떤 건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한쪽 강도가 얘기했던 것과 예수님이 답변하셨던 그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또 간단하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까지 기록을 안 한 겁니다. 자, 33절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6시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정오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정오 12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 캄캄하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캄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죠.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던 분들이에요. 함께.
함께 계셨던 분들인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제 이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이미 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버림받은, 떨어져 있는 느낌. 늘 같이 있었는데 이제 떨어져 있게 되는 그런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그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이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기도할 때 너무 팍팍하고 기도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찬양이면 정말 찬양할 때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당시에 같이 세 분 하나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신 거죠. 같이 있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것이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35절 곁에서 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러니까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 줄 알죠.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아람어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제 포도주를 이제 갈대에 껴가지고 마시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바로, 그리고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하셨는지 아니면 또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많죠. 이 상황에서 뭐 어떤 큰 소리를 지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34절을 보면 크게 소리 지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때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또 37절을 보면 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졌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은 말씀을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숨지니까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두 갈래로 찢어져요. 성소 휘장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크고 두껍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겁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잖아요. 근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른 그 휘장이 쭉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직접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에 둘러 찢어졌는데 그 장면,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뭐 지진도 나고 막 그랬다고 되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이제 그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 장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휘관.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 이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볼 때도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런 모든 어떤 천재지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막 밖에 나가서 천둥치고 막 번개치고 그러면 왠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막 실제 그렇게 천둥 번개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 그것이 나에게 임할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인정. 이 당시에 백부장도 그런 어떤 지진이나 또 하늘이 캄캄해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런 것들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절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때 같이 동행했던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2절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이 날은 준비일이라고 해요.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은 정기 안식일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정기 안식일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정기 안식일 전전날이 이틀 전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무교절 안식일이었어요. 무교절도 동일하게 쉽니다. 그래서 무교절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명절로 그걸 지켰었어요.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날도 그러니까 정기 안식일 말고 그날도 안식일로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토요일을 이제 정기 안식일로 본다면 목요일이 무교절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이면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그래서 안식일 전날 수요일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언제냐면 수요일 해 지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에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다음 장 보면 1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차피 다음 주에 하긴 할 텐데 먼저 보게요. 안식일이 지나매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나매. 이 안식일은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교절 첫날 목요일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바로 향품 사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지내면 되는데 사다 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또 돼 있어요. 앞에 보면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그랬는데 2절에 또 안식일이 또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16장 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무교절 안식일, 목요일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2절에 나오는 안식, 이 말은 안식일은 정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안식일이 2번 있는 거예요. 목요일, 무교절 안식일,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향품을 사다가 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이제 주일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해 돌 때 무덤으로 간 겁니다. 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해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식일이 2번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AD 한 32년인가 33년인가 그때쯤 보면 이
무교절 안식일이 정기 안식일의 전전날 있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 해. 그 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죽으신 날이나 그 날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양력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음력으로 계산하면 그게 다 나와요. 음력으로. 음력으로는 같은 날이라도 어느 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양력은 알 수 없어요. 양력은 같은 날이면 어느 해에 그 날짜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12월 25일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 회복된 날이 5월 14일이에요. 1948년 5월 14일인데 이 음력으로 우리 지금 양력이지만 음력으로 만약 5월 14일이다 그러면은 1948년 5월 14일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음력으로는. 근데 양력으로는 똑같이 5월 14일이면 알아낼 수가 없는 거. 어느 해인지를 알 수가 없어. 어느 해인지. 5월 14일이라고 말하면은 5월 14일에 목요일에 이를테면 5월 14일이 목요일이다 그러면은 그 날짜를 음력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양력으로는 계산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력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어느 해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날짜를 지정할 때 그 날짜에 똑같은 해가 하나도 없이 그 해마다 다른 날짜, 다른 요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매 해마다. 그래서 음력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그 윤달 집어넣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같은 날이 없어요. 같은 날이. 해마다 같은 요일이 없어요.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32년인가 33년인가 그 해에 목요일날 목요일날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정기 안식일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그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있게 된다고. 요나가 보여준 그 표적,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흘 밤낮 무덤 속에 있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사흘 밤낮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흘 밤낮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째가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꼬박 온전하게 사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부터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토요일, 일요일,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게 되면 사흘이 안 되는 거예요. 사흘째는 되는데 날수로 금, 토, 일에서 사흘째는 되는데 온전한 사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였거든 항상. 왜 안 되지? 왜 온전한 사흘이야 되는데 왜 온전한 사흘이 안 될까? 이걸 늘 고민했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풀어낸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해냈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 정기 안식일이 있고 목요일 무교절 안식일이 있고 토요일 정기 안식일이 있고 그 주님은 수요일날 6월절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월 14일이 수요일이고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15일날 무교절 안식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요일부터 계산하면 수요일 저녁에 돌아가시면 목, 금, 토요일 저녁까지면 온전한 사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는 것이고 성경은 틀림이 없다는 거. 주님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는 말씀이셨다. 옳은 말씀이셨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된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조과학회 그 김명희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자료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안식일 전날 수요일날 이제 해졌을 때 돌아가셨고 그것을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지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대부분 며칠 동안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며칠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6시간 만에 어떻게 죽냐. 며칠 지내야 겨우 죽는데 고통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믿지 못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공회원으로 다른 성경에는 공회원으로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그런 십자가의 처형 사형 판결 내리는 거에 반대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이 사람 혼자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맞춰 수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내들인 공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쓰려고 했던,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쓰려고 했던 그 굴에 파두었던 그 무덤 속에, 빈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안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덤 문을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아놓고 그렇습니다. 47절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새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까 나왔던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의 그 아들들이 4명 있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 이름만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47절엔 요셉 어머니라고만 나오는데 16장 1절을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16장 47절과 15장 47절과 16장 1절이 이어지는데 결국 이 47절과 1절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엔 또 야고보의 어머니라 나와. 막달라 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요셉 어머니 그랬는데 여기 16장 1절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와 요셉의 어머니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증명을 하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말은 요셉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셉을.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것을 요셉으로 그렇게 헬라어 번역할 때 그렇게 요셉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 15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이제 그 자식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지내면 그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로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들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허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셨음을 압니다. 예수 그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게 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 아들들이 복을 받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며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그것들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